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멸진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전사들의 파현하까지 모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전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때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먹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저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클레오파스는 예수님은 단지 행동과 말씀에 힘있는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몇몇 여인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미루어 보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봅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구출하며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배반과 불성실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구약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성된 신약의 준비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지침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보기 어렵지만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함께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구약의 구절들을 봅니다. 루카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실 때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고 실현하신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듣고 설명하실 때에도 신명기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신약 안에는 구약 성경이 있기에 함께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직접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 온전히 알기 전에 성경 전체를 대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자리에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말씀과 성경 전체에 가까이 하도록 독려합니다. 성경 필사, 성서 40주간, 성서 100주간, 여정 공부, 청년 성서 모임 등 다양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도록 안내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려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은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함을 기억하고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이라도 조금씩 꾸준히 가까이 했으면 합니다.